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리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제자롭게 하리라. 이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매일 똑같이 쳇바퀴같이 매일 달라진 거 없는 우리의 일상이 참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는 그렇죠. 저도 전쟁은 안 해봤지만 모의전쟁 뭐 이런 거 해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모의전쟁을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운전병, 장군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장군들이 이 모의전쟁을 하거든요. 그럼 3.5초 만에 집니다. 3.5초 만에 뚫려요. 네, 한국은 3.5초 만에 뚫리고요. 거의 10분을 못 버팁니다. 전 나라가. 그래서 전쟁을 가진 통일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반미다 그래서 미군 나가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뭐 거의 뭐 이렇게 승산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매일 똑같이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모의전쟁 했던 거하고 10년 후에 모의전쟁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년 뒤라고 좋아질 것 같지만 좋아지지 않는 우리의 시대를 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너무 힘든 청년들이 너무 힘든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참 이 술기운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술 먹은 사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그 기운을 빌려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또 사랑하는 또 그들에게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참 어려운 걸 왜 해요? 어려운 거 왜 해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종희 형제 왜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됐어요? 가정이 어렵기. 그쵸? 네. 이걸 무슨 신앙? 네, 못하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도 못해 신앙이에요. 참 못하죠. 못났어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과 부모님의 의지가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따라갔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목사 아들이야. 아씨 짜증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친구들한테 야 목사 아들이 왜 이래?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면 맨날 때렸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만약에 내가 목사 아들같이 행동을 했다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목사 아들같이 떳떳했다면 안 나왔겠죠. 그런 행동 안 나왔겠죠. 오히려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내 행동이 어땠어요? 전혀 목사 아들같지 않았으니까 하는 말이었고 또 저 스스로도 목사 아들이라 불린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나는 목사 아들 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모태신앙 부모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두 번째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지고 부러운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요. 아,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는 살다 보니까 어딘가에 위로는 받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그런 신앙생활. 세 번째는 그냥 전도 당했어. 길 가다가 누가 전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갔어. 그렇게 해서 전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경우. 똑똑똑, 이 새끼 와가지 말고 빨리 와. 지금 이 다섯 번째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에는 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엄청납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밤마다 찾아오시고 계세요. 이 얘기를 선교사님들한테 들읍니다. 와, 소름 돋습니다. 밤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그 이슬람의 특징은 신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꼭 메카, 그 시즌이 되면 꼭 메카에 찾아가고, 그 시간이 매일매일 그 시간이 되면 맨날 절하고 어느 자리든지 깔고 절하잖아요. 그게 신에 대한 경외심에서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날 찾아와. 빼박이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에 개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슬람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실망하고 시험이라고 하죠. 표현하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이거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걸 하나님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너 이제 그만해야겠다 신앙생활. 거의 없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건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직장도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가는 데서 사람이 문제예요. 학원의 사람이 문제죠. 애들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헛소리 찍찍 해야 되고 맨날 오버워치 얘기해요. 그게 요새 다음 세대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너무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언제까지 볼 겁니까? 내 신앙? 샘소리가 대표적인 예예요.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랑 노는 게 좋았어요. 제가 재밌게 놀아줬거든요. 엄청 재밌게 놀아줬어요. 새벽에 불러내고 막 새벽 기도 시키고 재밌잖아요, 그죠? 새벽 4시 반에 막 전화해 깨워갖고 새벽 기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어디 놀러 가고 데리고 다니고 바람 쐬주고 그럼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쟤는 신앙생활을 그만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시작했지만 내 뒤에 계신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실망시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사람 보지 말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착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내
예쁘세요. 가식을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거칠잖아요. 욕도 하고 애식이야. 근데 그 안에 진심이 담아져 있어야죠. 다 합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모습이 신앙과 생활과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신앙생활을 그만두느냐?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만 가지기는 쉬워요. 수도사 이런 데 들어가면 됩니다. 신앙만 가지고 평생 신앙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직접 살아야 돼. 이 전쟁터 매일 똑같은 일상을 신앙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어려움에서 나도 어려운데 내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남들의 시선도 남들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시선에 나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치열함을 놓치면 무너지는 거야. 나도 무너질 뿐더러 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로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생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가는 걸 결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이 동행하심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교회만 앉혀놓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직접 교제할 때까지. 아멘. 나 없어도 하나님과 그 사람이 1대1로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끝나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전쟁터 가운데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좋은 마음을 품었던 모든 이들이 다 주님과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체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돼서 배드민턴을 아침마다 치러 가요. 제가 점수하는 거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페이스북 친구인데도 몰라요. 그냥 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심히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그러죠. 야, 쟤는 진땡이야, 진짜야. 야, 너 술도 안 마셔? 안 마신다. 제가 원래 모임을 잘 안 가요. 근데 한 번 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송년회 모임, 이게 저희 클럽이 있어요. 클럽인데 한 번 딱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마실 수도 없고, 내가 안 갔는데 한 번 갔습니다. 계속 제가 처음 3년 클럽에 가입돼서 3년 동안 제가 자주 나갔거든요. 3년 동안 익숙한데 처음 나갔어요. 그런 모임. 근데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왔고 따라주는 거예요. 처음 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날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클럽 대회에. 그래서 우승 기념 이렇게 축배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건배제의. 저도 이 건배제의 이런 문화가 익숙치 않았고, 저한테 갑자기 회장님이 저한테 건배제의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나 술도 안 마시는데. 그래서 이제 건배제의를 했죠. 건강하시고 이제 기독교 색깔 싹 빼고 건배제의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다 달려들기 시작하시는 거죠. 술을 다. 근데 저 뒤에서 총무님이 있다. 쟤는 진짜라고 안 마신다. 딱 그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한 잔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한 잔만 해. 한 잔 하는 순간 끝납니다. 한 번만 해. 한 번 하는 순간 끝나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는 순간 끝납니다. 그 한 번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 모습이
내 이 하나하나 행동이, 하나하나 말이 그들에게는 기독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행동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 클럽 안에서의 또 행동적인 것들이 또 뭐 그동안 또 잘 했지만 더 조심하게 되는, 그게 치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신앙과 생활을 떨어뜨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많은 시선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선들, 그 시선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삶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많고 보이지 않는 영들이 많아요. 제가 치열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어제 엘리사 스쿨 애들한테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치열함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치열함을 많은 사람들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치열함은요, 내가 맞고 또 터지고 뒤지게 맞아도 다시 덤비는 거예요. 어제 애들한테 일진을 예를 들었습니다. 일진한테 겁나 맞았어요. 겁나 맞고 겁나 터지고,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덤비는 거야. 두렵죠, 무섭죠. 근데 또 덤비는 거예요. 그게 치열함이에요. 그리고 또 맞았어.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덤비는 거야. 또 터졌어요. 또 깨졌어요. 엄청 맞았어. 이번엔 거의 걷지도 못하게 맞았어. 병원에 실려가게 맞았어. 그래도 또 목발 짚고 가고 또 덤비는 거야. 야, 하자. 그게 치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막 내가 패해야 되고 막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실수해요. 그래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치열함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끊임없이 죄와 치열함, 끊임없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근데 사단은 그 치열함 속에서 계속 공격하죠. 야, 너 또 질 건데, 야, 또 가냐? 야, 무섭잖아. 맞는 거 무섭잖아. 또 질 건데, 또 넘어질 건데, 야, 또 할 거야? 아유, 하지 마. 못하러 하냐? 또 질 거. 뻔하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덤비는 거죠. 쩔쩔 다시 덤벼, 이 새끼야. 이길 때까지.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철저히 지배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희한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외모를 보죠. 사람을 사귈 때나 이렇게 만날 때 외모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라 그럽니다. 근데 중심을 보나요? 외모의 중심을 보죠. 비율을 보고, 그 사람이 날씬한지 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우리도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심보다 외모가 더 좋아요. 외모가 안 돼. 생각해봐요. 내가 내 기준에 내가 사귀었는데 못생겼어. 뚱뚱해. 만나시겠어요? 중심 겁나 이뻐. 마음 겁나 착하고 섬김의 자세 돼 있고 겸손하고 돈도 잘 버네. 제가 청년들하고 자주 하는 노래예요. 만약의 놀이. 만약에 어떤 정희 형제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정희 형제 진짜 엄청 돈도 많고 잘 살고 근데 성격도 좋네. 남들도 잘 섬겨. 근데 120kg야. 죄송합니다.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사람이 외모를 본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치열함이에요. 중심을 보려고 하는 모습이 치열함이라고 해요. 세상 가치관에 우리는 철저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철저하게 외모와 다 개나 줘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거의 가치를 두어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뽑습니다. 요새 스튜어디스들 보면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외모만 보고 뽑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한지. 저는 필리핀 에어라인이나 다른 항공사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뚱뚱하신 아주머니들도 있고 다 전혀 외모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요. 근데 이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리더가 되셔서 운영하실 때 철저하게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시고 축복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분이 권사님이신데 조이 커피숍인가 장애인들 조스 테이블이래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된 장애우들을 알바생으로 엄청 잘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중심에 있어야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의 지배당합니다. 육적인 정욕, 우리의 정욕, 본능. 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청년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다들 살쪄가지고 이게 패스에 오면 다들 이렇게 마음 편해지나 봐요. 다 살쪘어요. 저도 한 20kg 쪘고 다들 이렇게 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되게 웃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처음부터 돼지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인 거 아시죠? 죄송해요. 너무 센데.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부터 우리를 막 거대하게 막 뚱뚱하게 비만 덩어리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제가 지금 배가 비만 덩어리예요.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우리의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열심히 맛집을 찾아다니며 지방도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열심히 먹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맨날 밤에 치킨 먹고 맨날 밤에 그러면서 살쪘대. 죽여버리려고. 치킨을 안 먹어야죠, 밤에. 저는 만족해요, 사실. 옆에서 자꾸 이게 꾹꾹 찔러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 밤에 치킨을 먹으면서 왜 살찌는데 제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드세요.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어느 누가 그래요? 겁나 쪄요. 알죠? 밤에 먹으면 무조건 찝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요. 여자들이 맛집이라면 뭐 어디 오지도 가. 근데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와. 어디 가자 그러면 집회 가자 그러면 안 가. 멀대. 죽여버려 진짜. 맛집 갈 때는 막 구석구석 찾아가고 돈 싸들고 가요. 페북 보면서 막 거기 어디 다 서치하고 다 가. 근데 은혜 받는 자리는 안 가. 이런 산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농담이에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게 뭔지, 육적인 정욕인지 맛집인지 본능에 충실해갖고, 제가 그랬죠. 술 마시면 개 뇌파가 된다고. 그러면 개 뇌파가 된다는 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능에 충실한, 동물의 특징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술 먹으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정욕 우리 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예요. 사단이 직접 공격합니다.
계속 속상해져. 여러분들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 증세로 넘어가면 이건 사단이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다가도 가위 많이 눌리잖아요. 육이 약하거나 영이 약하거나 이게 정신이 약해지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면 쉽게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졌어요. 아멘.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미 진 대상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미 진 대상은 쉬워요. 이미 졌어. 얘는 이미 졌어. 그리고 내가 얘랑 다시 만났을 때 얘는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기엔 너무 어렵죠. 너무 이기기 힘들죠. 제가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미 이기셨을 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고 사단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는 과거예요. 이 과거가 사실 제일 무서워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추억, 과거가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스토리를, 지금의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바꿔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라. 그의 이야기로 바꿔라. 그냥 추억으로 나오면 그냥 트라우마로 남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좋은 추억들이 더 많아요. 그냥 추억으로 남기지 마시고 특별히 안 좋은 추억들은 그 안 좋은 추억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추억 히스토리로 바꾸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렵다면 그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싸질머지고 가면 이건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히스토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그냥 추억으로 끝내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냥 상처로 끝내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을 어떤 심리학자들은 상처받지 마라. 목사님, 요새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야,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왜 받냐? 근데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생각해봐.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냐고. 나도 받기 싫어. 근데 받아지는 걸 어떻게 해? 그때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 상처받았어. 그래갖고 막 페북 닫고 막 카스 지우고 막 점점점 찍고 막 페북에 막 자기의 막 한탄을 막 저도 한때 그랬어요. 말해서 도대체 인생이 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막 페북에 막 장문의 글을 막 올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 남들이 위로해주기만을 바랄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의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패스하면서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와,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열이 받아. 그래갖고 페북에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 어떻게 해요? 그럼 나쁜 놈이 막 그러면서 막 괜찮아, 힘내, 화이팅. 그게 마치 나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았어. 근데 위로가 되던가요? 안 돼요. 결국 그 글을 본 찔린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지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막 상처받으면 뒤에 가서 막 얘기하죠. 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위로 필요도 합니다.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위로할게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찾으세요. 저를.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4시간 출동 대기. 전화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누구의 위로를 구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세상이에요. 그냥 현실만 바라볼 때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 않아요. 해답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자유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묶여야 되고 속박당해야 되고, 돈을 쫓아가면 돈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절대 이 땅은 우리를 자유롭게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에 거하십시오.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작년 11월에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새 학기 이제 3월을 맞이,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3월이면 새로 시작되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좀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 힘으로 잘 될 것 같다가 한 방에 엎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분명히 내 계획대로 너무 잘 됐어. 탄탄대로 가다가 한 방에 꼬꾸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됐다면 지금 저는 건물주가 돼 있겠죠. 지하에 있어요. 제가 공사 다 해야 돼요. 다 손봐야 돼요. 제 계획대로라면 저는 건물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겠죠. 아직도 꿈을 꾸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철저하게 그 앞에 엎드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철저하게 엎드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진리 그래 나 자유롭게 되겠다 이렇게 얻어지는 자유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철저한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어렵죠.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도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말씀 읽는 거 어렵죠.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왔죠. 저 됐죠? 저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자유라면 누구나 그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와 치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쾌락과 세상이 주는 이 방탕에 치열해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해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